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10월 18일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앞으로 향후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월 26일 금요 예배 시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또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불안이 그리는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불안하신가요? 불안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인생이 불안하죠. 쉽지 않죠. 우리 20살들 어디 계세요? 20살들 불안하세요? 20살은 좀 괜찮지 않나요? 아직 다 불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봐도 우리 스마트폰을 켜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없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없냐라는 이 질문에 나는 불안이 1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의 70% 이상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보면 내일을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문제로는 경제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늘상 마주하는 이 불안한 어떤 이 막연한 걱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또 조금 있으면 시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연애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고민이 벌써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고민, 관계를 비롯해 수많은 우리 인생의 영역 가운데서 이 시대의 공통 언어가 바로 이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해요. 각종 자기 개발을 통해, 어떤 재테크를 통해, 힐링을 위한 어떤 여행들을 통해, 해외여행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심리적인 바이러스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 하지만 잠시 우리가 그것에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불안의 뿌리는 뽑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정에 찾아온 이 불안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불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다 들어보셨죠? 예. 이삭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1절에 보니까 지금 이삭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대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그의 상태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들이며 시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말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상황임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을 통해서 이 상황이 지금 자신의 노화와 죽음을 예측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인데요.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줄 부분에 보니까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직역하면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제 곧 임하게 될 자신의 죽음을 느낀 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큰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이 상황은 곧 자신에게 찾아올 이 죽음을 인식한 채 이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과 불안한 심리를 담고 있는 상황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삭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이 현재 상황이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에서를 향해 하고자 했던 이 유언의 상황, 이 장자의 축복을 한 그 상황 이후에 실제로 이 이삭이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43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보다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나이보다 몇 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곧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이 불안과 염려의 상황은요, 정작 43년이나 지난 다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삭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느낀 이 불안과 걱정과 그의 염려는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불안 가운데 만들어낸 상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의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죽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가 죽음을 인식하는 지금 이 시점이 이삭의 나이 137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4년 전 137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죽었던 나이, 자기가 지금 137세가 되니까 이 이스마엘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이삭의 상상이요, 그의 마음에 나도 곧 죽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과 함께 죽음에 대한 염려로 극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도 갑자기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우리 TV의 연예인들이나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또 사고를 당하거나 할 때 괜히 감정에 이입이 돼요. 와,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말도 안 되는 걱정이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가 그의 삶의 현재를 왜곡시키는 이 상황이 바로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분 뭐 방탈출 가서 뭐 공포스러운 그러한 게임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라는 마음은, 공포심은 어떠한 명확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위협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은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내 눈앞에 당장에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가운데 안녕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한번 불안하신 분들은 다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 불안이에요, 책 이름이. 그래서 안녕 불안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우리의 삶을 납치한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신드롬은 1973년에 8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은행 인질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4명의 은행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6일 동안 경찰들과 대치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납치범들은 인질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도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에 대한 증오보다 가해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피해자는 자신이 느낀 이 극단적인 공포 속에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증상, 여러분 이것을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불안이 우리의 내면에 침투하여 굴복하게 하는 방식이 이 스톡홀름 증후군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안한 생각이 위협적인 납치범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서 일어나지도 않은 그 불안한 감정에 기대어 미래의 시간 속을 헤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 있지조차 모를 그런 상상 속의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현실화시켜서 우리는 그때 그저 불안 가운데 잠식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상 역시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계속해서 상상하자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실에 고정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불안에게 납치되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처음에 했던 질문, 불안하니?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불안하니?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안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불안에게 납치당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불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염려를 내가 붙들면 이 불안에게 내 모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납치당하고 납치범들에게 끌려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돌보시고 불안한 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 염려와 불안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불안으로 향해 있는 우리 인생들의 시선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인데요. 그 새들조차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아닌 오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납치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염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떤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시험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불안들, 연애에 대한 불안들, 삶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빼앗고 납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청년함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이제 점점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에 두었다고 생각한 그가 에서를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자신에게 난 아들 중에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아내 리브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이 불안에게 납치되어 끌려가죠. 잘못된 집착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향한 첫째 아들에 대한 이 집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그가 에서를 편애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가 에서를 편애한 이유를 같은 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왜 더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이 고기의 맛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고기 하나에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에 에서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영적인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것도 한 번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27장의 시작 부분까지 이 성경이 침묵하면서 대략 37년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삭은 그런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에서의 잘못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에서가 그의 마음에 어느샌가 커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삭의 이 두려움과 불안은 그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서를 향한, 에서라는 이 한 사람을 향한 잘못된 집착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은요, 바로 이렇게 집착할 대상을 붙잡게 만듭니다. 미래를 스스로 보장하려는 욕구들, 사람과의 관계나 성취에 대한 중독적인 집착이 바로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무언가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많은 어떤 힐링 서적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 너 자신을 믿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 외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외침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깊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우리 혜비는 최근에 보고 왔죠? 어떤 표정이에요? 혜비 집에 갔나요? 어떤 길거리에 불안에 떨고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표정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표정은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은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평안과 만족은 바로 엄마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린 비로소 이 불안은 잠잠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자존감과 안정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불안이나 집착이나 어떠한 중독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신앙인인 코리텐 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의 힘을 비워버린다. 여러분, 오늘의 힘을 앗아가는 이 걱정과 불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주님 품에 안기는 매일의 삶의 노력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평안으로 모든 불안을 몰아내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불안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이제 그 아들이었던 야곱의 불안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어머니의 권유와 함께 야곱은 지금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세상에 나올 때조차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갈망했지만 그 축복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호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계보로 쓰임받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은 전혀 그러한 삶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언제나 형 에서를 편애했고 자신을 향한 따뜻한 그 시선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지만 현실은 불투명했고, 그래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고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어머니인 리브가 의논하고 자신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을 할 때, 또 이 장소를 리모델링을 할 때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하는 최초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건물 하나에 오차 없는 어떤 이러한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측정을 한 뒤에 설계 도면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은 자신의 어떤 인생의 완벽한 작전에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안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늘 미래에 대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말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너의 삶에 그려 넣으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들이 정확한 치수와 계산된 규격으로 공사를 진행하듯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든 우리의 이 유한한 생각의 틀 안에서 자꾸만 구조화하고 설계 도면을 그려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빽빽하게 그려서요, 다른 무언가가 침투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인생 타임테이블을 빽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불안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방식이 믿음의 방식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야곱은요, 자신이 빽빽하게 설계한 그 계획 아래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들였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불안으로 이루어진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는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이별을 통해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다시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만들어내던 이 큰 그림의 설계 도면이 결국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 전체를 망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야곱처럼 스스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다 오히려 관계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위해 우리가 몇 살까지는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고 몇 살까지는 졸업을 해야 되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몇 살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러한 빽빽한 로드맵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와 결혼도 이 나이에 만나야 되고 이 나이에 결혼하라고 압박을 받고, 아직은 압박을 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이러한 타임라인들을 우리는 정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과 재테크와 커리어 계획과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2단계 그 다음 단계로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 엽줍는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설계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빽빽한 인생의 계획과 설계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여백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린 설계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려가실 더 크고 완전한 그림, 그 그림을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처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누구나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불안을 오늘 이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이 불안이 어떠한 그 인생의 파괴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한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머니와 헤어지고 가족과 헤어져 홀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던 그 야곱의 꿈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2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완전히 홀로가 된 채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가 거처 없이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그 공동체의 큰 수치이자 스스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 야곱의 돌베개는 스스로를 지키는 호신용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의 분노를 피해 쫓기고 모든 안전을 잃은 채 그는 가장 고독한 밤을 인생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잠들어 있던 그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오늘 세 가지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약속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계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이 야곱은요, 오늘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남은 인생이 이 약속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불안에서 비롯된 그 모든 상황들과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남은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동일한 약속으로 찾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깨어있는 낮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아니, 어머니로부터 이제 다시 엄마를 볼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여행길의 한복판에서 만나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잠들어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 깨어있는 시간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끼어드실 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두려움,
후회, 복수와 계산과 미래 등 그 마음과 생각은 끝없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도 없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어떤 틈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자기 방어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 여러분 잠에 들면은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꿉니까? 그냥 꺼집니까? 그냥 자니까 꿈이 꺼지듯이. 여러분, 이 야곱은 처음으로 완전한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여러분 이 불변의 약속을 그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설계도면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빽빽이 메우고 있는 그 그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붙잡으려던 미래 대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요, 벌써 10년 됐나요? 2016년 15년도에 이제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제 마음에 이미 제 인생의 모든 설계도면이 다 그려진 상태였어요. 런던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나는 뉴욕으로 가서 세계적인 뮤지션들 밑에서 공부하고 연주하고 그냥 그렇게 나는 살다가 교수가 될 거야. 누가 시켜준대?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 몇 살에 결혼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뉴욕으로 가기 얼마 앞두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요, 그 제 마음을 한순간에 제 인생을 목회자의 길로 틀어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짜놓고 나도 모르게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던 저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결정한 저의 미래 인생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의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내 인생에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의 불안을 그분에 대한 의존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제가 그렇게 빽빽이 그리던 그림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림을 제 인생 가운데 그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내 앞길에 조금만 더 분명히 보여주시면 덜 불안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불안하지만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할렐루야.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빽빽한 인생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여백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설계도면을 내려놓고 오늘 베델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구하십시오. 그 임재 안에서 불안을 벗고 약속 위에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견고한 미래와 청사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그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앞으로